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며 또 그 살아갈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오랜만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햇기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 햇기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줄 건데, 이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이걸 뭘 한다, 이렇게 세 글자로 이렇게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맞춰보세요. 예, 요거가 뭐죠? 잠잘 때 하는 거예요. 예.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 이불킥이라 그래요. 이불킥. 이게 뭐냐? 킥이 발로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데 갑자기 뭐가 하루 동안에나 옛날에 뭐가 내가 실수했던 거나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발로 이불을 막 차면서 막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녀석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하면서 후회할 때 이제 이런 이불킥을 종종 합니다. 많이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자주 하는데 하루에도 꼭 한 번씩 하는데요. 보통 어떨 때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좀 후회가 되거나 또는 지난 날의 시간들에 있어서 내가 뭔가 기억이 떠올려서 이불킥을 할 때가 언제 그러세요? 저 같은 경우에 언제 그러냐면 옛날 일이 생각났을 때,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를 한 게 갑자기 이렇게 잠자기 전에 떠오르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불을 발로 막 차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발로 차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실수들 해요. 살아가면서. 맞나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실수를 하고 또 친구들끼리도 실수를 하고 또 예전에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때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기억에 차곡차곡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점차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기 전이나 어떤 순간에 덜컥덜컥 생각이 나서 막 부끄럽게 만들고 또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잘못, 다른 말로 해를 끼친 거.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종종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면 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뭐 하는 거냐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거,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 더 같이 한 번 더 배우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제사 제도의 이름은 뭐였죠? 세 글자? 속건제.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속건제. 우리 지난주에 속건제에 대해 배웠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물건을 맡겨두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제 같이 모여 살잖아요. 텐트를 치고 같이 모여 사는데 이제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나는 소가 굉장히 많아요. 몇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양이 몇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막 물건들도 있고 옷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옆에 있는 이웃에게 이걸 잠깐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다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감사의 사례로 뭐 예를 들어 양을 좀 준다던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감사의 사례들을 좀 두둑하게 하는
그런 풍습,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물품들 중에 일부를 이웃에나 아니면 그거를 전담으로 하는 전당포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맡기고 거기서 이제 음식이나 아니면 돈 같은 걸 받아서 그거로 끼니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그걸 갚는 그런 형식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됐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자신의 가축이나 물건들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아니면 어디를 잠깐 돌아다녔다가 다시 와서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거를 맡은 사람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또는 야, 내가 이거를 하는데 여기 날뛰는 소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너가 나한테 10마리 맡겼는데 내가 한 8마리는 가져가야겠다 라고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그거를 빼앗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는 이런 일도 생겼어요. 그거를 이렇게 막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흘리거나 이렇게 가축들이 빠지게 되면 그거를 슬그머니 챙겨가지고 자기 거로 이렇게 하는, 잃은 거를, 떨어뜨린 거를 자기 거로 하는, 또는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이제 막 예를 들어 10마리의 소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주인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소가 이렇게 따라서 가면은 그 중에 하나를 몰래 도둑질해서 가져가는 일들도 생기게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맡긴, 전당포에 맡긴 그 물건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들을 이렇게 맡겼을 때 그 물건들을 맡은 사람이 이제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제 이런 물건들을 주었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의 어떤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맡긴 것 중에서 나중에 찾으려고 왔더니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 아니면 나는 50만 원어치만 받았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 보니까 다 쓸모없는 물건이었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그것을 빼앗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따져 묻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막 왈가불가해서 여러 증거들을 찾아봐서 그것이 밝혀졌을 때, 또는 나중에 이 해를 끼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야겠구나라는,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득문득 자기의 잘못에 대해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감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로 자기 자존감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그렇게 해를 끼치다니. 세 번째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직하지 못하니까 친밀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람 간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이 발생해요. 또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관계의 친밀감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이 생기고 그 깊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금 바로잡을 때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 이상 해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가족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저도 돌아보면 많은 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되게 편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 공군사관학교를 간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면회를 엄청 손꼽아 기다리는데 제가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막 전차를 막 빡빡빡 닦아놓고 나를 기다렸는데 안 간 거죠. 그리고 한 몇 달 지나서 제가 요번엔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차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IMF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지금 집에 쌀도 떨어져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왜 안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제가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나지 않겠다. 너는 나랑 친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단문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사건이 하나겠어요? 아니요. 전 살아가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해서 문득문득 잠자기 전에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몸서리치며 이불을 막 발로 차요.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들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또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속건제의 제사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뭐라고 부여하는지 한번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2절에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뭐라 그러죠?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는 잘못을 범한 거죠.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근데 이것을 뭐랑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는 단어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자녀에게 나의 허물로 인해서 해를 끼친 거, 또는 내가 내 친구에게, 멤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거, 또는 내가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친 걸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웃에게 범한 죄는 곧 나에게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세요? 이 명제가 이해가 되세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이웃에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다니. 나는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해를 끼쳤다고 말씀하시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나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계시고 그분이 너무나 아끼셔서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는 해를 끼친 거라는 거예요. 옛날의 왕정시대에 예를 들어 이웃나라가 한 나라의 백성에게 학대하고 괴롭혔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 백성 한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왕에 대한 죄요, 그 왕에 대한 대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해를 끼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를 끼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말만이 아니라 가능한 지적 보상을 원하시니 예, 하나님께서는 말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직접 보상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보상의 원리, 직접 보상의 원리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과 5절 성경을 볼게요. 성경에서 보면 자,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5장 1절에 6장 5절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그 맹세한 모든 물건에 있어서 돌려보내되 라는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가 그 10마리의 양 중에 너가 한 3마리의 양을 몰래 속여가지고 그거를 너가 가져갔다면, 또 도둑질하였다면, 너가 잃어버린 것을 주워서 너 것이라고 거짓 맹세했다면, 너가 양심에 거리껴 그것이 드러나는 날에, 또는 사람들에 의해 밝혀진 그날에 그 3마리의 양을 다시금 정확하게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너가 만약에 3마리의 양을 훔쳤거든, 3마리의 양을 너가 주었는데 너가 안 주었다고 거짓말했거든, 만약에 학대해서 너가 3마리의 양을 가졌거든, 너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끝내라. 그거면 족하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너가 해를 끼쳤다면 그 해 끼친 것에 대한 정확한 분량을 재서 그것에 대해서 가서 직접 보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가서 사실 진정성 있게 눈물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직접 해 끼친 것에 대한 정확한 분량들을 보상해야 될까요?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해 끼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말만 한다면 거기엔 진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 칩시다. 나는 언니고 얘는 동생이에요. 근데 내가 얘의 과자를 훔쳐먹었어. 예, 절대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훔쳐먹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련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찔려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동생이 그러면 지금 언니가 갖고 있는 과자 그거를 나에게 줘. 아니면 그거 먹은 것만큼 다시금 나한테 용돈을 쪼개서 나에게 줘. 그랬더니 내가 그건 못하지. 내가 그건 절대 할 수 없어. 내가 사과하다고 말을 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절대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 어린 사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어쩌면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말로 때우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직접 가서 말로 사과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를 끼쳐서 집이 부서졌으면 집을 고쳐주고, 돈을 떼먹었으면 돈을 갚아주고, 그리고 내가 그를 때렸으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도와주는 게 직접 보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보상은 직접 보상이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보상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있습니다. 시작. 보상의 기준은 상대방이다. 예, 보상의 기준은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보상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되냐? 상대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상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볼까요? 5절. 예, 5절에 보면 예,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PPT를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예,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는 직접 보상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분의 1. 너가 만약에 10마리의 양을 해를 끼쳤으면 5분의 1, 2마리를 더 추가로 해서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100만 원어치를 너가 해를 끼쳤으면 20만 원어치를 더 추가해서 120만 원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것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분량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또는 양 2마리, 10마리 또는 뭔가 내가 집을 부쉈으면 집을 고친 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서의 정확한 그 분량만 보상을 한다면 될 것 같은데 왜 5분의 1의 분량을 더해서 갚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끼쳤을 때 단순히 그 부분의 분량만 해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양을 100마리에서 10마리를 누가 훔쳐갔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찾냐고 보낸 노력, 시간, 또 공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염려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뭐가 상하냐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때렸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병원에 입원해주고 병원에 대한 치료비를 내주고 끝낸다면 사실 고기에 대한 분량은 어떻게 보면 채워질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대한 분량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5분의 1의 분량을 더 추가로 해서 보상을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상한 그 마음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더 많은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딱 정확하게 그 분량만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한 게 목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마음이 시원하도록 그 정도의 노력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은 상대방이 위주여야 합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상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에서 사람들이 회복을 위한 과정들을 밟을 때 이 과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제 자기가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회복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 회복의 과정들에서 자기의 과거와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밤만 되면 이불킥을 하는 그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들이 수십 명, 때로는 뭐 여러 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록들을 쭉 정리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을 선정해서 직접 찾아가서 직접 보상의 원리대로 한번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그럼 찾아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서 이제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 거죠. 편지를 읽어줘요. 그리고 이제 막 발을 닦아줘요. 세족식을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면 어머니는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자녀가 막 울어. 나 읽다 막 울어. 막 발 닦아 울어. 그리고 이제 네. 할 걸 다 했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보상을 한 사람들이 이제 나눔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눔의 원리, 나눈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내가 어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내가 몇 월 며칠 가서 편지를 읽어드렸다. 그리고 내가 발을 닦아드렸다. 그랬더니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후련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나누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정말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보상이구나.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민망했겠어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애가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좀 더 정확한 때에,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부모님의 마음의 준비가 된 때에 하는 것이 진짜 보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설교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예를 들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범한 것이고 그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직접 보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위주로, 내 시간, 내 방법, 내 마음이 편하고자 가서 보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은 피해를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때에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에게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적절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방법이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접 가서 보상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범한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가급적 직접적인 보상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상대방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글자인데 평안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적절하게 보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한없는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살면서 저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장인 장모님, 또 큰형님, 작은형님,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외에 살면서 저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는 제가 대학교 때 선교회에 있을 때 저의 리더였어요. 10년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하늘 같았습니다. 그 선배가 때로는 저에게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때론 아주 엄하게 꾸짖어서 눈물이 쏙 뺄 정도로 저의 삶을 다뤄주는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그 선배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결혼한 이후에 제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저에게 같이 방을 하나 내주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걸 같이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왜냐, 당시에 신혼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아이도 불러오는 때였고, 굉장히 좀 여러분 부산스러울 수 있는 때였는데, 한 청년을 집에다 들여서 함께 지낸다는 건 사실 굉장한 수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그 암에 걸린 말기암으로 발견되셔서
사실 얼마 1년 이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어찌 할 줄을 몰라서 제가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발인인데 내가 좀 가서 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제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가지고 다음날 못 일어난 거예요. 발인은 보통 새벽에 하거든요. 그래서 발인이란 그 묘지까지 관을 이렇게 떼서 가는 건데 못 일어나서 못 간 거예요 그날.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나 그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1년인가 2년 동안 제가 연락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생일날 선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생일날. 그러더니 굉장히 마음이 속상한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후배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니? 그리고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밤마다 그 선배 생각이 종종 나서 너무 마음이 쓰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한번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을 때 그분이 만나자고 하면 난 만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뭔가 핸드폰비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분에게 제가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챙기고 책을 이렇게 한 권 사서 그리고 또 교회에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선배에게 내가 형에게 너무나 잘못을 했고 그리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형은 이렇게 많은 말 하지 않고 어깨를 토닥거리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잊지 못한 많은 장면이 있는데 언제냐 그 형에게 사과를 하고 지하철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저는 잊지 못해요. 가슴에 엄청나게 내 안에 짐으로 다가와 있었던 그 짐이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뻥 뚫린 것 같은 그 시원한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는 내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좀 더 성실하고 사람들에 대해 배려하며 살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그 20-30분의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당장 지금이라도 가서 보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몰라 언제 보상해야 될지 몰라 고민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한 문장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12단계라는 책을 이렇게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구문이 있더라고요. 이 빅북 이즈 더 스판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책이 여러분의 스판서 후원자니까 이 책을 잘 보고 가이드를 따라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구문을 응용해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의 정말 짐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용의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때와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자 되시고 여러분의 리더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때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